바울은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죠. 함께 갈라디아서 2장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또 의롭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전적인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이 믿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또 실제 우리가 얼마만큼 삶 속에서 이 믿음을 누리는가, 그것을 함께 보아야겠습니다. 사실 이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함을 얻은 그 응답 속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치유의 완전한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과거도 그렇고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입장에서는 다가올 미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미래 또한 치유된 응답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미래 치유의 응답을 두고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렘넌트 한 명을 남은 자로 부르셨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로 부르시고 또 실제 그 응답 속에 우리가 함께 있는데 어떤 나의 개인 치유 그리고 미래 시대를 치유하는 것, 또 렘넌트가 치유받는 것, 이것은 단순히 뭐 한 명만의 몫이다. 뭐 렘넌트가 살아나는 것은 렘넌트 사역자만의 몫이고 혹은 부모만의 몫이고 또 반대로 뭐 오는 주일에 또 함께 보겠지만요. 윗 세대 분들은 렘넌트와 아무 상관도 없는 세대다. 뭐 어른은 어른이고 아이는 아이고 중간에 껴있는 사람은 뭐 말 그대로 중간에 껴있는 애매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렘넌트가 살아나는 것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그리고 렘넌트가 살아나는 것 우리 교회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뭐 렘넌트가 뭐 살아나는구나 이것이 아닌 우리 개인을 치유하신 그 응답과 은혜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지금 렘넌트를 살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자라나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렘넌트는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입은 자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함께 받고 복음 안에서 함께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그 말씀의 씨가 렘넌트를 통해서 열매 맺는 그 시간표로 우리를 함께 인도한 것이니까요. 저희 원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원네스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나의 개인 치유, 이것은 렘넌트가 함께 살아나는 그것과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과 렘넌트가 살아나는 것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나는 그 응답 가운데 그 응답과 함께 렘넌트도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렘넌트에게 또한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은혜를 덜 받지만 렘넌트는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나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미래 세대 렘넌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혹시 들릴 수가 있지만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 시대도 그렇고 전 세대에 이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살아나는 그 응답, 내가 치유받아야지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요, 내가 힘 얻어야지요, 이기적인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야 렘넌트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힘을 얻어야 렘넌트에게 힘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치유함을 얻는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말 그대로 그것을 은혜로 렘넌트에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치유라고 하는 단어가 렘넌트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치유, 그리고 나 자신 개인, 그리고 미래 치유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뭐 수요 예배 때는 뭐 지금 캠프 시간표니까 뭐 전략, 그리고 금요일은 치유,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강단,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답을 주시는 거고요. 그 답으로 함께 렘넌트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셨으니 다른 응답이 아닌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 은혜에 먼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응답 속에서 그럼 이 치유의 응답을 내가 먼저 누리고 렘넌트에게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에게 먼저 증거할 치유의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일단 복음과 함께 반드시 그 현장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을 당시에 1장부터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한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짓 형제라고도 하고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그 대상들이죠. 1장부터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너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냐? 어떻게 너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그 순간 구원을 받냐? 아니다. 할례도 하고 율법도 행하고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던가 굉장히 교회에서도 많은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하던가 아니면 집안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아내는 그 무언가를 이루던가 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강조를 했던 게 당시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뭐 고린도서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경고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다른 복음 없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름 없고 다른 구원 없고 다른 복음 없는데 우리가 이 복음 자격이 있어서 받았냐?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았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복음을 아는 자로, 복음을 믿는 자로,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이 사람들의 말에 지금 속고 있냐라고 바울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짓 선생들의 내용이 2000년 전 당시에만 존재를 하고 뭐 지금은 없는 내용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이 그대로 문화가 되어 있는 것이 현장입니다. 그럼 거짓 선생들이 말한 거를 더 쉽게 말하면 나만 아는 것 그리고 어떤 눈에 보이는 나의 그런 부분들이 잘 되는 것 사실 이게 거의 전부가 되어 있는 세상에서 저희도 살아가고 있고 렘넌트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웬만한 렘넌트들을 만나면 꼭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이 문화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 좀 안 해봤냐? 그리고 문화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된 게 뭐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하냐? 뭐 굉장히 좀 전문적인 용어로 뭐 매스 미디어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보든지 문화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송신을 하는데 거기에 이 요소가 정말 상업적인 요소가 안 들어갔을 거 아니야. 너희들이 먹을 거에 미치고 연예인에 미치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미치고 여행지에 미치고 다른 거에 미치는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라 그것에 미치도록 만드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 상업을 장악하고 있다. 왜 말 그대로 유행이라는 거를 만들어냈냐라고 하는 것도 유행을 만들어내야 이 사람들이 더 쉽게 돈을 벌기 때문이나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한 번쯤은 랩런트들에게 저는 꼭 말합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영적인 걸 아는 랩런트는 그래도 대답을 그렇게 하죠. 아, 문화의 주인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구나. 뭐 게임을 따라가든 영화를 따라가든 무언가를 따라가든 드라마를 따라가든 심지어는 뉴스조차도 언론이 장악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세상인데 이 유행을 누가 만들어내냐? 이걸로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는 그 몇 사람들이 만들어낸다. 거기에 노예가 되어 살아갈 거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현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았으니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유행을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현장의 원인을 알고 살리는 말 그대로 남은 자 한 명이 될 것이냐? 저는 꼭 전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 버터 떡이라고 하는 게 유행을 합니다. 세 조각에 5천 원인가 6천 원 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좀 기준이 이상하지만 5천 원이라고 하면 밑에 있는 그 왕뚜껑을 세 개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삼시세끼를 먹을 수가 있는 돈입니다. 근데 버터떡 뭐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이거 세 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유행을 시켰고 실제 저는 안 사 먹으려고 했는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은 먹어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 먹은 적이 있거든요. 아 정말 다시는 제 돈 주고는 그러니까 먹어보고 싶다고 하는데 왜 제 돈인지 모르겠었는데 아무튼 다신 제 돈 주고는 안 사 먹겠다라는 결론이 나긴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혹여나 정말 진심으로 맛있어서 이거를 사 드시는 분이면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랬다 이 말씀이고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와 저 사람 버터떡 사 먹네. 나도 사 먹을래. 와 저 사람 저거 먹은 거 보니까 맛있어 보이네. 나도 먹을래. 한술 더 떠서 너는 그거 아직도 안 먹었냐? 안 먹은 게 뭔 잘못이라고 아직 안 먹었냐고 뭐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유행을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따라가는지 본인도 모릅니다. 그냥 눈에 보기에 너무 좋고 조금 더 내가 저 사람보다 유행을 잘 따라가서 앞서간다 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그런 문화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당연히 우리는 뭐 제가 계속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다, 유행을 시키는 집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까지는 사람들도 이론적으로 아는 부분이고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 부분은 실제 이 사람들의 주인이 사탄, 마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꼭 렘넌트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아니 뭐 사탄 마귀가 이거를 뭐 장악했다라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장악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불교도 좋아요, 천주교 너무 좋습니다, 철학 너무 좋아요. 근데 기독교는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러면서도 다른 거 다 좋다, 뭐 눈에 보이는 거 좋고, 뭐 내게 먹고 마시는 게 즐거우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의 선악을 판단하는 거 내 힘으로 할 거다. 라고 하는 그 생각들과 그 영적 상태로 가득 찼습니다. 사실
이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똑같은 영적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영적 상태에 있으니까 이런 유행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렘넌트에게 꼭 알려줘야 될 현장의 내용들이고, 렘넌트들 자신도 내가 이러한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를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게임을 하는 거 좋아요. 영화 보는 거 좋습니다. 요즘에 슈퍼마리오 유행한다라고 해서 보는 거 너무나도 좋습니다. 보는데 알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문화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문화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만약에 그거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모르고 그냥 보면 그냥 이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는 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심한 말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야 이거 한번 먹어봐, 야 이것도 한번 먹어봐, 야 이거 맛있어, 버터떡 맛있어, 두쫑코 맛있어, 던져주면 아이고 맛있다.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동물이랑 똑같은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렘넌트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 현장이 무엇인지 증거할 사명을 받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죠. 신명기 6장도 주로 기억하는 게 또 이제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그 부분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만 4절부터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이마나 손목에나 새기기 전에 내 마음에 먼저 새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 계시구나. 렘넌트의 주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떠난 문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기 때문에 또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랑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믿는 것,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음으로 누리는 것, 그것이 신명기 6장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복음을 정말 네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후대에게 가서 여호와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정확히 말하면 이 믿음이 되면 마음에 새겨지면 이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대에게 다른 것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누워서든지 일어서든지 증거하라고 했죠. 내가 앉아 있어도 누워 있어도 일어서 있어도 어디를 가도 내가 진짜 후대에게 증거할 것 복음 말고 다른 답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아니까요. 이 현장에서 하나님 떠난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아니까요. 흑암이 무엇인지를 알고 운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속에서 건져낸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내 마음에 완전히 새겨지는 최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화의 주인 그리고 렘넌트의 주인,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되신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허락하신 삶이죠. 치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또 근본은 하나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부분을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 단어를 안 썼던 것 같아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묵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단어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사람들은 결국 왜 위로를 어디선가 받고 싶어 한다라고 할 그 이유는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결국 외롭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내가 큰 문제를 당했다. 물론 많은 사람들과 의논할 수 있고 답을 구할 수 있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많은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힘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어떤 답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순간이 내게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이 외로움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되지는 못하거든요. 이거는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어디선가 굉장히 위로를 받고 싶거든요. 특히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 순간에도 대다수는 나도 어디선가 좀 위로 좀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 또한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으려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곳도 많이 가보고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를 행해보지만 근본적으로 내 외로움을 살릴 수 있는 이 위로는 세상 그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뭐 다른 방송들을 보아도 가장 인기가 많은 방송은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뭐 크게 특별하게 화려하게 하는 것도 인기가 많지만 실제 사람들에게 그래도 내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게 해줄 수 있는 이 소통이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럼 소통이 필요 없습니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짜 위로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 말씀도 볼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늘 붙잡고 살아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언젠가 영성의빈들과 함께하고 싶은 부분인데, 그 1문에 보면 제 1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이 나의 유일한 위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신 게 유일한 위로라는 겁니다. 다른 위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위로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 찾아가고 내가 아무리 다른 방법을 구해도 이 존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문화를 즐기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이 영적 상태에서 벗어날 다른 길과 겨를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위로, 다른 말로 내가 진짜 이 치유함을 얻는 이 답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 게 진짜 나의 유일한 위로다. 이게 정말 믿음이 되는, 그것이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만 다른 위로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위로가 됨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기도로 그럼 뭘 누리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시편 1편 1절에서 2절, 특히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너무 감사하냐? 율법을 보니 나는 이 율법을 행할 힘이 없는 겁니다. 나는 너무 비참한 삶인 겁니다. 근데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찾아가도 그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데 찾아간 그 사람도 똑같이 너무 비참한 겁니다. 왜 비참하냐라고 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가장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비참한 상태 속에서 말씀을 통해 나의 비참함을 알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비참함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게 너무 즐겁다라는 겁니다. 또 다르게 성경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단어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지만 사실 이걸로 모든 것 누려지는 게 가장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예배 자리로 오늘 그냥 오는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일, 내가 성경 66권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는 게 맞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나아오는 이 예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았으면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그 은혜가 진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대학생들에게 잠깐 말을 했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게 가장 정상적인 영적 상태다. 다른 게 영적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시는 그게 너무 기쁨에 충만한 게 가장 영적인 정상적인 영적 상태고 그게 누려지는 것을 보고 대학 지교회라고 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했거든요. 그게 증거돼야죠. 그리스도로 충분한 게 증거돼야지 다른 대학에서도 되게 전략이 많습니다. 요구하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많지만 저는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해도 증거할 게 이게 가장 먼저 증거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이 사탄 마귀가 아니라 그리스도신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죄 저주 운명 귀신 사탄 지옥에서 빠져나왔다라고 내가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누려지는 게 치유함을 입은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은혜를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능력과 힘으로 내가 살고 현장에 살고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살고 미래 치유가 일어나는 그 모든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성령 충만을 먼저 주옵소서 외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먼저 간구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렘넌트에게 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인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이 사실을 누리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사실 모든 응답이 다 와 있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흑암의 자녀도 아닌, 운명의 자녀 노릇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응답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에 상속을 받는 상속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 속에서 조금 이 위로라고 하는 부분에 다시 말씀을 또 드리자면, 그럼 사람이 뭐 위로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항상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위로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 게 나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다. 너에게도 이게 진짜 위로가 되기를 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한다.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유일하고 완전한 방법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내 치유함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방법입니다. 제가 항상 강단 말씀을 늘 강조를 드리는 것도, 강단 말씀에 정말 충만하면 그 누구를 만나도 내가 그 사람 위로하는 방법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증거되는 겁니다. 이 응답 속에 함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실족한 사람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삭되지 못한 그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게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앞에 12절을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목사님의 표현대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유, 저 사람 실족했네. 나는 안 넘어질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넘어졌어. 나는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있다. 바울이 거기다가 말한 겁니다. 너도 언젠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야. 너도 연약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 실족했다고 너는 실족 안 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거를 말을 하고 13절을 말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선자가 됐냐?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셨으니까요. 내가 내 시험을 잘 이겨내고 내가 내 행위를 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족한 사람을 볼 때 내가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이 응답을 누리고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내가 나 된 거,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요.
그건 마찬가지로 실족한 사람이 넘어지고 나도 언젠간 넘어질 수 있는데 뭐 실족한 사람 보고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면은 너 왜 그랬냐 뭐 사람이 뭐 그렇다 이런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 아니면 실족할 수밖에 없다 원래. 그런데 그런 우리를 아시고 구원하셨다. 그리고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데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할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택하셔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땅끝이 반드시 있거든요. 렘넌트에게도 다 땅끝이 있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어떤 여정, 어떤 이정표를 갈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그저 너 하나님의 자녀, 너 주인 그리스도, 너는 렘넌트라고 하는 그 언약을 계속 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판단하지 마라. 바울이 말했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까. 근데 내가 나를 판단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내가 의심하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목사님께도 제일 많이 혼나는 게 뭐냐면 가끔 이제 제가 말 실수한 것만 같다라고 하는 기분이 들어서 뒤에서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목사님께서는 늘 말씀을 제게 주십니다. 네가 네 말씀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저는 그때 늘 회개하죠. 아,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내 것으로 판단을 해버렸군 하면서요. 사실 뭐 말씀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과거 그리고 나의 자녀와의 어떤 문제들 그리고 모든 일들 자녀가 아프든지 큰 문제를 만나든지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이 먼저 있고 택하심이 먼저 있는 건데 자꾸 내가 나를 판단하고 다른 걸로 위로를 찾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자꾸 원하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캠프의 모든 시간표의 최고의 응답은 나의 틀이 완전히 벗어지고 오직 복음만 보이고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내게 말 그대로 오직으로 붙잡히는 최고 응답의 캠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주인 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다른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닌 복음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또 현장 또 렘넌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